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1절, 2절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잘 못하는 사람하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도 있겠지만, 잘하는 학생은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는 학생은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는 핵심을 모르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 정작 믿음은 자라지 않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처럼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단 하나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과일, 나무 네가 임의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단 하나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면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핵심인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고 그것은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안 먹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계명을 어기니까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해주고 나서 출애굽기에 가면은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주셨죠? 한 가지. 그 다음에는 10가지를 주는 것입니다. 10가지만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10가지를 잘 지키지 못하니까 613가지를 주었습니다. 613가지. 그리고 예수님 올 때 당시는 613가지에다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만든 또 그 밑에 세부적인 조항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니까 10가지가 되는 것이고 10가지가 613가지 되는 것이고 613가지가 수도 없이 많은 조항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인지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루에 얼마 이상 거리를 가면 안 되는 것처럼, 법을 어기는 것처럼, 물건을 들더라도 얼마 이상을 들면 어기는 것이고 그 이하는 지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계속 이렇게 법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키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조정해 줬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 율법의 핵심 2가지. 그거를 지키라고. 그거를 지키면 다 지킨 것이니라. 다 지킨 것이니라. 구약에서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3가지는 거기서 파생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613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법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조항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를 다 지켜야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해라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크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만 딱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컸다는 것이 뭡니까?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부모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구약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수록 이제는 율법의 조항보다 율법의 핵심이 뭔가 그 핵심을 알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핵심은 모르고 조항들만 자꾸 지켜나가면 부자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는데 가난한 자를 돕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치 기형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는 1절 2절에서 두 가지 큰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즉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대로 섬겨야지, 하나님을 자꾸 조정하려고 마음대로 하려고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꾸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가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는데 자꾸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런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자꾸 형식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것은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좀 모셔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라. 내가 가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더라도 이거 해야 된다 하면 예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하고 싶어 억지로 하면서도 위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있는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긴 것입니다. 자, 오늘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 한 구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유하라. 그런데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있죠. 내 안식일, 내 성소. 그냥 안식일이 아니고 그냥 성소가 아니고 나의 안식일, 나의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면 부모님이 어떤 것을 자녀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귀하게 여기던 어떤 성경책이라든지 그분의 유품을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때문에 부모님에게 속한 것, 부모님이 귀히 여기는 것, 그것을 자녀들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성경책을 귀히 여기는데 자녀들이 그 성경책을 함부로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안 좋겠죠. 앞에서는 뭐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해도 부모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부모님의 것을 함부로 훼손하면서 부모님을 공격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나의 성소를 내가 귀히 여기는 만큼 너희도 귀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풍년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트집을 잡아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파놓으면 쫓아내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쫓아내고,
그래서 계속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한테 받던 우물을 자꾸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쫓겨나면서도 이삭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받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던 그 이름으로 짓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삭은 아버지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팔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외전에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놓은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을 다시 짓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전통, 좋은 제도들은 계속 두고 보존해야 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걸 잘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하고 유럽 문화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로마에 가면 옛날 건물인데 온전하지 않고 부서진 것도 그대로 보존하잖아요. 그래서 관광 가면 그거 다 부서지고 조금 남은 그것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기 싫다고 다 허물어버리고 새 거를 짓잖아요. 여러분, 새 것도 좋지만 그 옛날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거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가치관도 그런 게 있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했던 것을 우리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시간의 영역에서, 하나는 공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것을 먹으라 허용해 주셨고 단 하나만 먹지 말라. 이거 금지시킨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만 그 시간 다 너희 시간이 아니고 엿새 동안은 너희를 위해 사용하지만 하루 요 날은 나의 시간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쓰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뭐 토요일 지키느냐 주일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토요일 지키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기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주일날에는 돈을 써서도 안 되고 TV를 봐서도 안 되고 영화를 봐서도 안 되고 체육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심지어 시험이 있어도 시험도 못 치는,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옛날에 그 시험이 다 주일날 있었으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형식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의도는 참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알면 조항을 잘 지킬 수 있는데 핵심을 모르면 조항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런 거죠. 근데 사실 배고플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이거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보면 가난한 자들이 시장할 때는 남의 밭에 들어가서도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자루에 넣어가지는 말라. 자루에. 마치 우리가 이 지동 사람들이 저 강에 가서 모래 필요하면 떠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막 트럭에 가서 넣어서 판매는 못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꼭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농사용으로는 짓도록 이렇게 허용해 준 거고 마찬가지로 이 밭에 가서도 밭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 아니고 일부분은 나그네의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이 시비를 건 것은
성경에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따먹어도 되는데 그 밀리삭을 그냥 먹으면 죄가 안 되는데 밀리삭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먹으면 이게 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만이 먹는 떡이 있습니다. 성소에 만들어놓은 떡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먹는 것인데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아비아들이 그 떡을 주고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게 죄가 되느냐? 왜냐하면 법은 뭡니까?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 아닌 사람이 먹었으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주기 때문에 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것이죠. 자기들이 가서 몰래 훔쳐 먹었으면 이게 죄가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이 주니까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밀밭 사이로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당장 어디에 식당은 없고 먹여야 되니까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들어가면서 너희들 배고프면 밀삭을 따서 먹으라 되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성소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 먹은 것은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입니까?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다. 사람. 우리는 이게 내 것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잖아요. 만약에 이 종이 이게 내 것이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거 내 것이다 하시면서 요것은 너희를 위하여 쓰겠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소유의 개념이 다른 것이죠. 안식일은 내 안식일인데 내 안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돈으로 하는 요건 내 돈이다. 그래 너희들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돈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 쓰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이 구별하신데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우리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 마음대로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의 안식일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쓰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이 시간을 누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월요일 같은 경우 회사 사장이 뭐 좀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오늘은 하루 쉬십시오. 다들 가서 쉬시고 내일부터 와서 근무하십시오. 그러면 그 근무 안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게 됩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됩니까? 법을 지키는 게 되는 거죠. 정해진 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오늘은 쉬십시오 그러면 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이 정해놓은 룰을 지키는 게 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놓은 룰 위에 사장의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형식만 가지고 지켰지만 신약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으면 이 법은 잠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원래 법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쉴 때는 우리도 쉬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쉬는데 우리가 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편하겠죠. 자녀들에게 오늘 집안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일찍 들어오라. 들어오면 자녀들 일찍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놓고 친구들하고 논다고 안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부모님이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못 누리겠습니까? 안식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려고 하다고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못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 날 자체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너의 일은 쉬면서 월요일부터 하는 그 엿새 하는 일과 다른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지 않는 것을 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신도 일을 안 하면 쉼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것은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의 쉼.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의 만족함을 누린다면 그게 안식이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누리니. 우리는 육신도 쉬어야 되지만 마음의 쉼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쉬고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건 쉼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쉬면서 마음도 쉼을 누려야 그게 진정한 안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을 멈추는 것은 1단계이고 하나님께서 왜 일을 멈추라고 했을까? 왜 내가 하던 일을 멈추라고 했을까?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일을 스톱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그럴 때 양이 빠졌으면 그곳에 두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겠느냐, 건져내는 것이 지키겠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안식하고 다른 사람도 안식하게 해주는 것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도 쉬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게 해주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를 경유하라. 여러분, 경유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유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성소를 경유하라고 하니까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구약에서 성소는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1차적으로 구약적으로 보면 성소를 좀 거룩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도 이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룩한 곳이지 유럽처럼 이 예배당이 판례가 술집이 되면 더 이상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이 성전 아니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장소도 우리가 구별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성전. 그러니까 성소를 경유한다는 것은 우리 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별하는 거죠. 구별.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을 가지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적어도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잘 관리하는, 우리 몸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몸을 너무 함부로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까? 지저분한 거, 뭐 이런 거, 세상에 더러운 이런 가르침들, 잘못된 것들, 이런 거 계속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성소를 경유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성소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그렇다면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몸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믿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지켜도 참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것이 안 되겠나.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루 요렇게 연습해가지고 일주일에게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7일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것이고, 처음에는 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하루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루를 해서 되면 이틀을 하고 이틀이 되면 사흘 하고 이렇게 점점 늘어가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교회당 안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 교회당 안에서 거룩하게 행동했으면 살아 움직이는 성소가 가정에 가서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에 사는 행동처럼 집에 가서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역을 넓혀서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하고 마을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대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지만 모든 시간을 다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한날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은 여호와의 시간이니 여호와가 주인이니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범하는 일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성소를 구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당 안에 올 때 정말 믿음으로 겸손하게 예배드리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도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